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기록한 그 격려의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오래도록 보냈었고 또 네로 황제에게 끝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거세게 몰아붙였던 큰 박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에는 역사에 남을 그런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네로는 그 책임을, 그 원인을 기독교에게 다 전가하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상황을 가장 이르게 목격하고는 이제 이 박해가 전역으로 확대될 것임을 직감하고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곧 그 소식을 알고 듣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성도들, 이미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각종 여러 가지의 고난으로 힘겨워했던 성도들, 이러한 고난과 고난이 합하여서 더 가중된 어려움을 갖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 고난을 극복하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를 보시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을 다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바로 흩어 뿌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해외 각처로 이주해서 그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화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정착한 사람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움에 휩싸인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기 때문에 짐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지 않고 언제든 떠날 준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도가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땅 붙이고 살고 있고 내 고향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짚어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편지를 통해서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핍박,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을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리고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들이닥치면 두렵고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면 불평이 생기고 불평하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없고 이런 일로 인해 시험을 들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는 자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이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 바울도 대적들에게 쫓겼고 매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찬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찬미가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땅이 진동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을 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자들은 잠잠했고 그들의 나갈 문이 열렸고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던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주지 않았다, 사라질 것들, 땅 속에 속한 것들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도 이 소망보다 길 수 없고, 어떠한 핍박도 어려움도 이 소망을 능가하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그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감사의 기도,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 비록 머리 둘 곳 없지만 거듭난 인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6절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슬픔을 당하지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곳곳에서 이미 갖은 핍박과 수모,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사회적으로 얻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여전히 차별을 받으며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살다 보면 이보다도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련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도 영광인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로 표현 못할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당한 고난, 그리고 앞으로 있는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그 고난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짧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지켜나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회복될 것임을 성도는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 영광의 상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일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내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 상 받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은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이 슬픈 날일까요? 내일 상을 받을 자들은 오늘도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 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쁜 날이고 내일도 기쁜 날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러한 소망도 기쁨도 없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난민일 뿐입니다. 나그네인 성도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거나 병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은 정말로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나그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는 전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집착을 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덩어리가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센 불로 그 돌덩어리를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되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에 바로 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정말로 살기 좋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 천국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백성처럼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욕심 많고 하나님 모르고 죄가 있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곳에 간다면 그곳은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사람, 천국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만들기 위해서 내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뜻 고난의 길로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믿음의 경주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 결승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인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내 삶의 원리에서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시련을 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다시 그 상황에 눌려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그 상황을 보고 다시 고착될 수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천국을, 본향을 향하고 하늘에 놓여진 상과 영광을 보면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에 나의 필요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련과 또 연단의 과정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중에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에 근심이 없다고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연합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그리고 교육자들과 목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매 주마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의 척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고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과감함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소년교회 그리고 청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앉으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